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가요? 네. 네, 아무튼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부른 그 CCM 중에 이것이 행복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녀로 사는데 개인일 수도 있고요,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일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이 지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 신화교회에 다니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있죠. 굳이 믿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이미 사실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힘들 때 아마 2년 전인가 기억이 나요. 지난 여름에도 초대해 주셔서 왔는데 2년 전에 정말 이 예배가 약화되면 안 된다고 목사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저한테 설교 준비하면서 담아 주셨으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생각납니다. 이 본당이 많이 비어 있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제가 이 교회 소속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만장한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좋은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하고 섬긴다는 것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제 출석이 가능할 때에 또 집사람이 몇 년 동안 아파가지고 겨우 이제 차에 같이 올 정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가 용인 처인구에 있고요, 집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찾아보니까 이천 신화교회가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가까운 또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 설교 말씀 사무엘아 몇 달 계속 들으면서 저나 우리 와이프도 영적으로 아주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이니까 9시 예배 전에 2층, 3층에 와서 참여하고는 몰래 사라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족이 아니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제가 볼 때 이 교회는 비전이 밝습니다. 이천시 시민이 22만 3만쯤 되던데 곧 아마 1% 2,200~300명에 이르지 않겠나 싶고, 장차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 한강 이남의 이 지역, 이천 또 옆에 여주 또 장원 이런 지역까지 영적으로 커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주간 금요기도회 때에 계시록 말씀을 나누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 사역훈련 끝나고 잠깐 한 텀 쉬시는 텀에 물론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성례식팀도 하실 텐데 계시록 개관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왔고요. 조직신학은 교리를 다룹니다. 일단 바로 지난주까지 제가 종말론 강의를 5반 300여 명에게 우리 신대원 전사님들에게 강의를 했고요. 이 요한계시록은 어릴 때에 잘못 빠져든 성경 본문이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계시록 주석을 제가 읽으면서 연구를 했던 텍스트여서 목회 22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 강의를 여러 번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책도 출간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개관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에게 초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런 기회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이 마지막 책 66번째 책이죠. 요한계시록은 일단은 정말 어렵다, 이게 아마 인상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나 칼빈도 계시록 주석이나 강해 설교를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무시하고 아니면 덮어놓고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나치게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에 빠지는 그런
집단들이나 지도자들, 교인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대략 이렇게 보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유튜브에 몇십만 명 이렇게 청취하고 하면 대부분은 사이비, 또 음모 이론, 또 혹은 세대주의, 치우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현 시대에 짜맞추기, 퍼즐 맞추기 이런 거 하려고 들면은 요한계시록은 흥미로울지 몰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관심 없는 분들 시대에는 이 계시록을 열면요 1장 3절에 보면 이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9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물며 저나 여러분들 시대에 오죽하겠습니까? 때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장 끝내면서도 10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덮어놓고 아예 개봉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읽지도 안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개봉하라는 거죠. 읽으라는 거죠. 연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역시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13장 같은 본문도 읽으시면서 바울이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구원이 가깝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마음에 이제 순수하니까 성도님들 마음에는 그냥 뭐 가깝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실지 모르겠는데 한편은 생각을 조금 두 번 해보면 야, 이거 무슨 1900년 전에 가깝다이면 지금은 얼마나 가까운 거야 이런 느낌이 사실 드셔야 정상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재림은 멀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안내서로서 잘 배우고 익히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1900년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 95, 96년경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서슬이 퍼럴 때 또 이제 주변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이럴 때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서부 해변을 소아시아 속주라고 로마 시대는 불렀습니다. 에이셔 마이너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사역했던 이 사도 요한이 90대의 노인이었는데 그 신사참배 반대하고 신사참배가 아니고 황제 숭배 참여 안 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그 노구를 이끌고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특별히 주의 날에 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란 말을 우리가 씁니다마는 또 달리는 요한묵시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과거에도 썼고요. 지금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게임 속에서 묵시, 아포칼립스 이런 표현들을 볼 수도 있는데 이 묵시라고 하는 용어는 쉽게 말해서 이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거 할 때, 음악회 같은 거 할 때 막을 쳐놓습니다. 거대한 커튼을 쳐놓고 있다가 시작할 때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뭐 징인지 뭔지 징거리니까 이제 커튼이 올라가거나 옆으로 거두어지던데요. 바로 그렇게 이제 커튼을 혹은 천을 거두는 장면을 문자적으로 아포칼립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아포칼립스, 묵시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제 오감각기관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판단하는 그런 일들, 사건들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인간의 계획들이 있고 집단의 어떤 계획들도 있는 걸 압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데 하물며 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역사, 인생사가 다가 아니고요. 이 막을 딱 열면 그 뒷면에 영적인 무대가 있고 영적인 실상이 있고 영적인 주역들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펼쳐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19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우리처럼 무슨 휴거를 하느니 뭐 이런 관심보다는요, 역사가 눈에 보이는 저 황제와 황제의 도당들이 박해하고 신자들은 순교하기도 하고 유배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이런 현실이 다가 아니고 그 이면에 사탄이 있고 사탄의 세력이 있고 뭐 용이든 짐승이든 다양하게 표현이 되더라도 어쨌든 그런 악의 주축이 있고 또 한편은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이런 일이 왜 일어나? 나 이 당황스러워서 어떡하냐?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역사의 무대에 어떤 디테일한 상황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므로 이런 역사의 실상을 보므로 무엇을 교인들에게 주었겠습니까? 우리들 때만 아니고 1900년 전에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볼 때에는요, 아이고 믿다가 개 고생하고 죽음 당하고 또 혹은 목 잘리기도 하고 화형 당하기도 하고 유배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말 그대로 개죽음이 아니고 세상 말로 그러니까 헛된 낭비가 아니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순교고 또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들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1000년 동안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고 하는 실상입니다. 그럼 결국 주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러니 지금 참고 견디고 끝까지 가던 길을 가라. 뒤돌아보면서 사실 제가 목회를 22년하고 신학교 이제 11년 차인데 저는 긴 세월 젊을 때 만스러의 목사가 되고 거의 이제 25년 이상이 지나왔는데 지나오면서 가끔은 이 길을 가다가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바본가? 나 이 눈에 어느 게 더 이익이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왜 이 길을 갈까? 이 바본가? 이런 생각. 얼마 전에도 그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만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게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역사 이면에 있는 실상을 알고요. 진짜 이 역사를 주관하고 끝내고 상 주고 심판하실 분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절로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읽어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 목소리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훨씬 기억이 잘 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머리에 잘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오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을 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주제를 마음에 기억하고 머리에 외우고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의 눈에서 이 초점이 잡히면요 결코 22개 장에서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누가 이기냐?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가 되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이기실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요한계시록이나 신약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리스도는 언제 성취했냐? 초림 때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수천 년 전에 하와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주어졌잖아요. 은혜의 약속이잖아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사탄의 상징인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결정적 승리를 언제 합니까? 골로새 2장 14절 이하에 의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 성천을 통하여 승리자가 되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는 유일한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는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싸움이 지금 역사입니다. 결정적 승리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교인들, 신자들, 여기 보면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 세 가지 표현을 신자에게 썼잖아요. 이런 신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월드컵 이겨가지고 많은 국민들은 잠 안 자고 기뻤겠지만은 저도 지쳐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종강 주간이어서 퍼져가 자다가 이 잠이 깨는 거예요. TV 보라고. 그래가지고 12시 넘어가지고 또 월드컵 이 공도 잘 안 차는 사람이 또 봤습니다. 하여튼 이겼잖아요. 그렇지만 그 경기는 이길 것이라고 소망을 했지 이길 것이다라고 예언하기가 어려운 경기였어요. 포르투갈하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훨씬 더 크고 브라질이라고 제가 발음을 하는데 브라질하고 이제 새벽에 또 이제 경기가 화요일 이때는데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기셨고 그리고 남은 잔적 소탕과 같은 전쟁을 지금 신약교회 동안 치르고 있는 거고요. 한편은 왜 기냐 하면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 얻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좀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일하고 계시고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지만 열심을 다하자 이게 아니라 이미 이기신 싸움에 근거하여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계시록은 위로의 메시지였고요. 그 다음에 박해하는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일본 점령 때도 그랬고요, 현재 중국 지하 교회에 대하여서 중국 정부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검서입니다. 못 읽게 하고 설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에 대하여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길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요절을 이야기했고요. 구조를 제가 이제 잠깐 도표를 한번 띄워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에서 11장이 있고요. 12에서 22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지상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억울함이 풀리게 될 것이고 또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를 보여주는 게 앞에 11장입니다. 뒷부분 11장은 또한 보다 깊은 영적인 차원을 보여줍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사탄의 세력들이죠. 거기에 박해를 받는 교회,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는 마침내 그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에 대하여 후반부는 이야기합니다. 시간상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몸통 부분에 보면 6장부터 16장 사이가 제가 이 도표는 방송실에 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달라고 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보세요. 찾다 보면 어디서든 다 나올 겁니다. 7인이 있고요. 7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왜 또 사라져버렸어요? 7 대접이 있습니다. 요게 6장부터 16장까지 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나팔 대접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을 향하여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특별히 계시록 가운데 어려운 구절들이 몇몇 부분이 있는데 오해되고 잘못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13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짐승의 숫자인 666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모두에게 표를 받게 하고요. 그 숫자가 66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악한 짐승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을 맞게 하는 거여서 과거에는 바코드라 그랬고 지금은 베리칩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업무 이론 내지는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1900년 전에 요한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처음 들은 회중의 입장에서는 666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들도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던 시대여서 알파벳이 숫자로도 쓰여요. 알파
A 하면 처음이니까 1입니다. 1. 이런 식으로 숫자가 알파벳 숫자예요. 그러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의 알파벳을 맞춰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네로 카이사르가 나와요. 네로 황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10대에 걸친 250년 동안의 박해 시기가 초대교회 때 있었는데 첫 번째 대박해의 원흉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네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당시의 도미티아누스라든지 다양한 이 전제군주라든지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 지금 이슬람 세력일 수도 있고요, 천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과거 같으면 또 북한의 경우에도 신앙에 대해서는 시진핑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 신앙을 억압하고 있죠. 그리고 내 말을 들으면 뭐 시민생활, 경제생활 괜찮은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네들은 살기 어려울 거야. 이런 식으로 시대마다 짐승의 표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마에 혹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게 아니라 7장 마지막 아마 금요일에 때 목사님과 함께 나누는 그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짐승의 표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요. 이 요한계시록 22개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제가 대략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토막의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 연대기로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흐름이 간 게 아니고요. 문학적인 구조가 7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써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7개인데 각 부분마다 초림부터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한 세트 한 세트 이렇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대목에 가면 마지막 시기에 대하여 하이라이트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어느 부분이든 들어가서 보면 초림과 재림 사이를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점진적 병행법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를 요한계시록 읽을 때 씁니다. 1장부터 3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교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이고요. 이 7교회는 저나 여러분들 시대마다 있는 모든 교회들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뭐 신화교회도 언젠가 이 말씀을 나누셨다 그러는데요. 보다 보면 에베소인지 아니면 빌라델비아인지 뭐 좋은 쪽을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스머나든지 간에 다 해당이 되는 교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4장부터 7장 두 번째 부분을 보면요. 하늘 보좌가 나옵니다. 4, 5장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등장하고요. 7인을 쳐서 7번 봉인한 역사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담은 책을 이제 어린 양만이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개봉할 수 있는 분은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초대부터 지금까지 마칠 때까지 역사의 중심, 역사의 해석의 키는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6장에는 7인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씩 뗄 때마다 인재앙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되고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딱 두 번째 단락은 끝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8에서 11장 본문이고요. 여기에는 7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특별히 11장에 보면 두 정인과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길게 설명할 여유가 없으니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정인의 사역을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을 두 정인, 두 감람나무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일 반 동안 세상이 미워해가지고 죽이는데 3일 반의 대환란이 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앞으로 극난한 어려움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나 그것이 3일 반이라고 표현된 만큼 굉장히 견딜만하고 짧은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은 12에서 14장이고요. 여기에는
여자가 나오고 아들이 나옵니다.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패하니까 결국 여자의 후손들을 박해하는 13장에 나오는 두 개의 짐승이 나옵니다. 이건 세상의 권세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초대부터 지금 마지막 때까지 이런 용이 박해하는, 어쨌든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고요. 그러나 또 그 여인의 후손들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 16장이 들어가 있는 다섯 번째 대목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 19장 여기에서 큰 성 바벨론과 엄녀가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대목이 20에서 22장에 나옵니다. 천녀왕국이 나오죠. 이 천녀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순교하거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이미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에 합당하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주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재림 이후에 심판과 궁극적인 거주지로서 지옥 불목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영혼이 살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시간상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게 주일 낮 설교인데 저도 오래 목회를 했지만 빵을 따끈따끈하게 드려야 되는 시간에 요리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느낌이 들어 참 민망하긴 한데, 그러나 이런 내용들도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일 낮이어도 대체로 모두가 알아야 될 내용이어서 저한테 요청을 한 거니까요, 소화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핵심으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복잡하기도 하고요, 난해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어려우니 덮자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결국 오늘 요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마침내 끝을 내실 겁니다. 어린 양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지금 아닐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미 승리하셨고 그 다음 끝을 그분은 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가 올 때에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예수님은 승리자이시다. 나도 승리할 것이다. 내 욕심과 내 옛사람이 승리한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그것도 우리의 싸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신실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여 이 길을 가다 보면 결국 교회가 승리하고 우리들도 승리자로 그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의 있어야 될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걸 알고 우리 교회든 직장이든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서든 간에 우리 각자가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살아가고 전력 투구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